했어요. 직원들에게 이제 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었는데 무려 78%, 약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사람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말해도 달라지지가 않는데요. 괜히 민폐만 되고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우리 시대의 풍경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SNS를 보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친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10명은 될까요? 많은가요? 5명은 될까요? 하여튼 이것이 요즘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인들의 뭐 이런 번아웃들, 가정의 갈등들, 영적인 침체들, 마음의 상처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치고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은 회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해요. 뭐 귀족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귀족들이 쭉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성벽은 무너지고요, 가난했고요, 피폐했고요,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민의 땅이라고 불리우던 그 땅이 폐허로 되어 있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툭하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시대가 바로 포로의 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삶을 살아갔던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또 주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요 두려움과 피로에 지쳐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벽이 세워진 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각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 함께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대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쌓고 어떤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함께 성벽을 세우고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책인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회복이 시작된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족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과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냥 무턱대고 자 막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백성들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13절에 보면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고 넓은 곳,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곳이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네, 높은 곳에 진을 잡고 있어야
낮은 데서 올라오는 적들을 물리치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상하게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들을 배치시켜요. 좁은 곳으로 배치를 시켜야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좁아져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상하죠. 이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낮고 넓은 곳은 적이 침투하기 가장 쉬운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이 드러난 곳, 방어막이 전혀 없는 곳으로 백성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 가면 죽는 게 뻔한데 나한테 가라고.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을 세웠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이런 고통들, 상처들, 아픔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의 회복을 원하잖아요. 회복은 안전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즐거워요.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언가 결핍이 됐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교회 성도들 만나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나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회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시작해야, 연약한 가운데 시작할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근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복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를 생각해보죠. 한나는요, 눈물과 오해와 가슴 아픈 자리에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를 회복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가슴 아픈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대책도 없으면서 괜찮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상처를 마주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쏟아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기도의 끈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회복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곳 있잖아요. 무너진 관계, 깨어진 신뢰, 흔들리는 믿음,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우리는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너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의 지금이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에 서 있는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오늘 보면 그 13절에 보니까 종족을 따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13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이 종족을 따라 세웠을 때 이 느헤미야의 정말 탁월성을 봤어요. 어떤 거냐면, 종족을 따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각자 자기 가족이 사는 구역, 즉 자기 집 앞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요, 공동의 책임보다 내 가족, 내 집의 책임을 더 진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벽을 지킵시다 라고 한다면 책임이 분산되죠. 그러나 당신 가족이 사는 바로 집 앞을 지키세요 라고 하면 집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일에 저녁에 집에 가서 단체 문자에다가, 자, 오늘 교회에서 청소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얼마나 올까요? 많이들 오시겠지만 다 오지 못하겠죠. 제가 문자를 착 뿌려요. 여러분,
지금 청소해야 됩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청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 하겠지.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집 앞을 지켜 이런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집 앞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눈 오면 내 집 앞을 내가 쓰잖아요. 저도 올 초에 눈이 오니까 교회 앞을 이렇게 눈을 쓰면서 막 그랬어요.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것처럼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종족을 따라 세웠다는 게. 내가 물러서면 내 가족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냐면 금세공인도 향품 장사로 지도자로 젊은이도 여인들까지 모두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고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회복은요 결국 몇 명의 영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책임진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앉아있는 지금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리를 잘 지킬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제가 가장이지만 집에 가서 맨날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가장으로서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가장으로서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리를 잘 지킬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진정한 가정의 회복도 누가 한 명이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자화상이죠. 하지만 남의 기도의 제목, 남의 상황을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단단해질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장배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손에 있는 것, 각자에게 이미 주신 도구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내가 더 나은 능력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은사가 있다면, 내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찾지 않으세요. 이미 너에게 주신 것으로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창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활을 들었다고 해요. 오늘 모두 다 달랐지만 다 소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심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은요, 큰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작은 결단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성도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 그 자리를 얼마만큼 잘 지켜내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느냐,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나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루에 1분씩만 교회를 위해서, 1분 너무 좀 그렇다. 5분씩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약속을 해보죠. 그러면 20명이 5분씩이면 벌써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목사님이 많이 하겠지. 아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 텐데, 누군가의 희생이나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책임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적이 귀신같이 거기로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틈을 보인다면 그 틈으로 영적인 문제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세우고 함께 지킬 때 회복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공동체의 회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문제가 크게 느껴져요. 대적이 크게, 산처럼 크게 보인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었을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맨날 우리가 괴롭혔는데 이제는 성벽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공격에서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포로 생활과 또 폐허가 된 나라를 보면서 또 패배감에 또 절망감에 절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이고 또 주변의 적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밤에 고민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밤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할 때 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찌할지도 모르는 그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대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대적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왕따 같은 거 많이 하죠. 왕따 문제나 이런 것들 참 심각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다 누군가가 받아주길 바라요. 물론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늘찬성교회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군가의 능력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손을 붙잡아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사는 겁니다.
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난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걸 보면 거의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태스킹 맞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뭐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는 일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벽을 쌓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적이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지키기만 하고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놓고 봉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는 사람들, 이걸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 방패를 세우고 사랑의 돌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내고 격려와 권면으로 낙심한 일을 붙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벽을 쌓을 수도 지킬 수도 없죠. 내가 벽을 쌓을 때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또 내가 지킬 때 누군가는 계속 쌓아가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세우는 사람들이십니까? 보호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여러분 교회가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겠어요? 자녀는 홀로 되겠죠. 또 자녀가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상처받겠죠.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겠어요? 누구에게 들어보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의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한 사람 혼자 있으면 시험 들게 돼 있다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놀라운 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야 걔 죽여! 이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가 있냐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불과 얼마 전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혼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아이의 하나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왜일까요?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지칠 때 세워주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남들의 연약함을 이야기 들으면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을 어렵게 꺼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혼자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남의 얘기 해봐야 남의 얘기 한다고 내가 부자 됩니까? 남의 얘기 해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거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것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가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건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은요 이런 공동체를 위한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함께 세우고 지키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요 길고 이제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업의 구역이 길었어요. 성벽을 만드는데 뭐 10m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굉장히 길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떨어져서 각자 맡은 구역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성벽을 쌓자 힘을 내자 해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성벽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데 적군들이 어느 한쪽 여기서는 이렇게 막 안 보이니까 이 다른 쪽 아니면 이쪽 안 보이는 쪽 제일 희한하게 적들은 제일 약한 데를 쳐들어와요. 우리 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실족하게 하죠. 만일 내 성벽을 썼는데 만약 적이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 지역 사람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게 이 나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즉시 달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도움 요청의 신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을 것 같아. 들을 것 같아서 소문낼 것 같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믿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 연약함을 보면 무시당할 것 같아. 어차피 말해봤자 누가 도와주겠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 견디는 척하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힘겨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중보기도함을 좀 만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1년 365일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명령하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달려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믿음의 식구가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아멘. 옆에 있어줘야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봐. 내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그겠지.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저도 따라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요
서로에게 민감한 거예요.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영적 전쟁 중이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맞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제 성격상 관심을 안 보이면 제가 찾아가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아멘.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해 주시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니에미아의 회복은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공동체가 함께 일어섰기 때문에 성벽이 이루어진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짓게 되거든요. 그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고백해요. 니에미아 6장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적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간단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붙들며 함께 세우고 또 나팔 소리에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대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늘 되어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